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자비 주의 은혜 바라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소리로 주의 찬양 드리네. 빛나는 아침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십시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 다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네 말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말씀처럼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자. 따라 하십시다.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자.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뭐 잡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영화와 복을 다 누린 사람쯤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여기 4절도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안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그의 생애 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일생 동안 응답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유하고 솔로몬처럼 영화롭고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받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히 행운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저 다만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연히 그냥 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복받을 수 있는 일을 했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했다는 걸 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면서 유언의 말씀을 내린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면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영화를 누리고 복을 누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몸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또 그걸 가르치고 마지막 운명할 때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왕의 유언을 따라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복받을 일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산당이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함께 드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큰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헌신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나라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먼저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하면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해줄 것이고 또 사람이 살지 않은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사람이 없는 그런 성읍 안에 거민이 가득하게 채워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36장 에스겔 3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와 헌신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되어지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잖아요. 기도는 만능이다. 황금이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황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도 만능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를 위해서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건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터인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신령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면서 방패도 없이 칼과 또 창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서 적과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고, 기도에 성공할 때에 모든 것에 성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령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져오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도중에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잖아요. 이게 사막의 약탈자입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젊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에 지도자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쟁터가 다 모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떤 무기가 우수한다든지 전술이 잘 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구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기 솔로몬도 그 약속을 믿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왕 좌석에 나가서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참 솔로몬이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이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멋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솔로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제물이 있었어요. 4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론으로 갔더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안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말하는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횟수인지 수량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말이 1천 번제이지, 여러분 한 번 할 때 한 마리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0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가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것을 이제 다 깨끗하게 잡아가지고 통째로 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향기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고, 또 하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자신과 내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으로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번제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가고 그 산에서 결박해서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번제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는, 네 씨를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고 그 아이들이 그 후손들이 약한 자로가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얻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캐톨릭에서 그들을 박해할 때 거기서 그 당시에 뭐냐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스페인 인구가 7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스페인에 이제 뭐냐면 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 의학,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600만을 1차 대전 때 다 그들이 죽이잖아요. 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독일도 세해지고 거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던 나라가 약해져. 물론 그 후에 강성해도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 경제가 누구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로 나가게 될 때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줄지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많고 나는 어린아이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잖아요.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주실 것을 물으시고 구하는 것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 덤으로 할렐루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심고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하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하나님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구약 전체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너희가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온전한 헌물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대접을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서울에 가면 광림교회에 계신데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선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벌써 한 40년 전인데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교회를 새로 예배당을 짓고 김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지셨다고 하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축을 해서 온 교회가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을 작정했대요. 그게 장로님도 아니고 돈 많은 사장님도 아니고 교회 학교 여선생님이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보고를 받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아마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친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대요. 조용히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했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 건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공이 하나 더 드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혼기가 돼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먼저 3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가지고 간소하게 하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러면 배우자는 있느냐, 결혼 대상자는 결정했느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적어가지고 내게 주면 나도 매일 새벽에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 선생님이 3천만 원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대학 노트 3장 반에다가 남편 될 사람의 조목조목 썼는데 믿음 좋고 건강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인물도 잘나야 되고 하는데 뭐 조목조목 썼는데 3장 반을 썼더래요.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을 기도한 어느 날인데 아침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제자 중에 큰 회사 사장의 아들인데 자기한테 중매를 부탁했는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숙제를 내가 받았는데 그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 문득 생각하니까 아주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은 그래도 교인들에도 많고 발도 넓으니까 좀 목사님이 중매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여선생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서로 만나게 하자. 그게 만났는데 그만 이 총각이 한눈에 그만 그저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선생님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하나님 임재로 가득하니까 그저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니까 그게 얼굴에 그대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그냥 막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한눈에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겠는가 해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나신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이 암이 온 위에 다 퍼져가지고 전체를 거의 다 자르도록 그렇게 큰 수술을 했어요. 이제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병실에 있는데 문득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천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안에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거 다 마칠 때까지는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 4월 5일 날 시작해서 2030년 6월 달에 마치게 된 거예요. 아니 2003년 6월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마친 후에 생명이 사는 것을 감사해서 이 두 번째 다시 1천 번제를 작정해서 3년 6개월 만에 또 그걸 다 마쳤다는. 작년에 제가 고은 목사님하고 함께 만날 길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거 아니에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셔서 솔로몬 전에도 그런 자가 없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 부귀를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솔로몬처럼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도 기도하도록 위해서 특별 새벽 축복 성회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하급적이면 다 가족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일천 번제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도 이와 같은 헌신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를 저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해는 복된 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복받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같은 헌신이 우리도 있게 하셔서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